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합니다. 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특별하다. 선민,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나?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게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은 이단이다. 바울은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자다. 원래 가짜뉴스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확산되고 부풀려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본거지. 바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감히 어떻게 이 성전에 바울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다들 바울 곁에 둘러서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이 출동했어요. 백부장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천부장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보호해야 되겠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사람이 해를 받으면 안 된다. 바울을 보호합니다.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가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게차에 벽돌과 함께 비닐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 30여 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욕을 당하는 이런 영상이 이제 유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마저 이거는 너무 심했다. 그 공장 관계자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많게는 150만 명이 있습니다. 한 해에 3천여 명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납니다. 2022년도에 3,300명 통계가 있었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주 노동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임금을 못 받고 성희롱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함 당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 이런 우리나라에서 험한 일을 안 하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강한 나라니까. 미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우리가 흔히 소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을 했어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화가 나서 여자 종업원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미군은 미국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물론 무죄로 풀려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잘못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미군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미군의 군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강대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는데 2000년 전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것은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천부장이 판단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은 죄가 없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거는 내 수준에서, 경찰서장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지만 로마 총독,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로마 총독은 가이사라에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새로 신도시를 만들고 항구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가이사라로 이름을 했고 그곳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 재판받으러 바울이 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100km 떨어진 그곳까지 찾아가서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 사도행전 24장 우리 2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부를 하는 거예요. 총독 이름이 벨릭스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본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너희들이 힘 있다고 우리를 지배하고 빨리 물러가라, 하늘께 심판받아라. 근데 겉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을 처리하기 위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 사람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니까 놔두면 로마에도 이게 해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한테 무엇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줘야 될 스승들이에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속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독이 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그러면 내가 한번 변명해봐라. 아무리 양쪽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신앙의 문제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진짜 구세주로 믿는다. 아니다. 예수는 가짜다. 이 문제지, 이게 로마의 어떤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총독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바울을 풀어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텐데 괜히 갈등할 필요 없지.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 죄도 없는데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2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재판받을 때 유명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유죄라 그러면 난리가 나고 무죄라 그러면 반대편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판사가 자꾸 재판을 미루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총독이 골치 아프니까 판단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바울을 미결수 상태로 놔두고 시간만 질질 끕니다. 그러다가 임기가 다 돼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오자마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대통령도 새로 되면 어때요? 이 사람들 만납니다. 정치 원로들도 만나고 경제인들도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고. 예전에는 목사님들 거의 첫 번째로 만났어요. 신임 대통령이. 근데 요새는 다 만나고 마지막 요식행위처럼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같이 잠깐 얘기하고. 그만큼 기독교와 또 종교에 대한 권위가 세상에서 많이 실추된 대한민국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 베스도가 찾아간 거예요. 서로 덕담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붙잡혀 있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벌을 줘야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총독이니까 빨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 벌 줘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수건 사업으로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바울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이 총독을 따라서 가이사라에까지 와서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이 다시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빨리 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재판의 자리에서도 물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주목해서 내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7장 28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총독이 있고 또 로마와 이스라엘 중간에 역할을 하고 로마가 세워진 분봉왕 아그리빠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근데 거기서 뭘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야 된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재판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지금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아니 무슨 여기서 예수 믿다고 여기서까지 전도를 하느냐. 참 어이가 없다. 로마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무 믿어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재판의 자리에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어이없어 했습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마음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바울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전하는 거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지, 마음의 의지가 굳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어떤 큰 목표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이 옳고 의미가 있어야지 헛된 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인생을 낭비할 뿐이에요. 남원북철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윗나라의 해왕이 좋은 나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 계량이라고 하는 재상이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남쪽으로 간다고 말하면서 북쪽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북쪽이니까 안 됩니다. 말렸지만 내 말이 빨리 달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빨리 달릴수록 멀어집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어. 돈이 많을수록, 말이 빨리 달릴수록 방향이 잘못되면 더 어긋나는 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90살 된 북산에 사는 노인이 집 앞에 있는 산을 옮기겠다고 매일 나가서 삽으로 흙을 푸고 돌을 나릅니다. 아니, 어느 세월에 산을 깎습니까? 내가 못하면 아들이 할 거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할 겁니다. 힘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꾸준히 노력하니까 옥황상제가 감동해서 산을 옮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방향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보잘것없는 능력처럼 보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역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성경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사람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지을교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비록 한 사람이라도, 비록 소수의 무리라도 반드시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신도지을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만한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베스도 총독도 미정부의 시감을 끌고 판결을 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나를 로마로 보내셔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황제의 판단을 받게 해주십시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총독은 잘 됐다. 골치 아픈 문제인데 황제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로마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로마를 간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한 5시간이면 갈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948년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지만 3년 동안 미군정 시대가 있었어요. 미군들이 치안을 담당하고 나라의 모든 정치를 운영했습니다. 3년 지나고 1948년도 8월 15일에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고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런던 올림픽은 1948년도 6월 달에 열린 거예요.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독립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의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돈도 없는데 복권을 발행해가지고 어렵게 여비를 모아서 런던 올림픽에 참여합니다. 50여 명이. 자, 어떻게 갑니까? 서울서 기차 타고 부산 가서, 부산서 배 타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기차 타고 다시 요코하마 항해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상해에 가서, 홍콩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캘커타 가가지고, 거기 다시 비행기 타가지고 로마 가고, 로마에서 기차 타고 암스테르담 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런던 갔다는 거예요. 20박 21일 걸려가지고 런던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한 15시간이면 갈 거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외에 간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동안 열 몇 개 도시를 거치면서 고생하면서 갔습니다.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몰타라는 섬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배 타고 갈 때 바울이 그레타 섬의 니앙이라는 곳에서 지금 날씨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죄수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건방지게 다 무시했어요. 근데 배 타고 가다 보니까 정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14일 동안 비바람이 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합니다. 처음엔 듣지 않았지만 바울의 의연한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적적으로 몰타라는 섬에 갔는데 또 뱀에 물렸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몰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신이 노해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뱀에 물려 죽다니 안 됐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몰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고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재정비하면서 많은 사람들, 몰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에서 아직 풍랑이 심할 때 다들 삶에 어떤 의지가 없이 다 죽었다 포기하던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고 힘을 냅시다. 자,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왔습니다. 자, 음식을 드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뜯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모두 음식을 먹었다. 바울이 음식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먹었더니 다 따라했다.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영적인 권위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 말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다 불안해합니다.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 나흘 동안. 근데 바울은 의연합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믿는 신은 진짜인가 보다. 왜 이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바울이 먹다 가니까 같이 먹고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주장하는 리더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로운 몸일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재판장에서 부자유할 때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뱀에 물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중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상황에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명이 주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항상 형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함없이 복음으로. 바울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영원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당신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열심이 세상에 유익이 되고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